하늘의 모으니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의 모습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님께 들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화를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큰 자비를 기리는 날로 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달았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 성가는 13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조경순 마리아, 정혜율리아, 이성왕 요셉, 박은래 아가다, 이은성 루시아, 윌분 아파나, 카할레 로리타, 라빈 아파나 홀로리스 콘, 아스컬 아파나의 가족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겠고요. 김순희 베로니카의 여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호 캐롤의 여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심웅성 요셉, 유연순 세실리아, 심대룡 임마누엘, 김대성 파스칼의 여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영미 세실리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우리 아일랜드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홀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을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을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짓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스물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주님.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에요. 부활 제2주일인데 근데 이 부활 제2주일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느님 자비주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느님 자비주일로 진행이 되는데 요 앞에 젠데 옆에 제가 이렇게 성당에서 그림을 이렇게 올려놨죠? 네. 그림 보이셔요? 네. 자, 저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날은 그러면 주님의 자비주일로 하느님의 자비주일을 언제부터 지냈느냐? 2000년 대희년 때 4월 달에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 성인을 시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인이 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마리아 파우스티나라고 하는 성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수련님인데 33살에 돌아가세요.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왜 성인이 됐느냐? 딴 게 아니에요. 이분이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분에게 계시를
사실은 환시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 환시를 체험할 때 그때 뭐냐? 항상 부활절 2주일을 주님이 자비주일로 지냈으면 좋겠다.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걸 적어놔요. 그래서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가 시성되신 그 날부터 부활제 2주일을 하느님이 자비주일로 지내자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공식적으로 우리 전례 안에 쏙 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2000년이니까 2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뜨끈뜨끈한 거야. 뜨끈뜨끈한 날이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복음의 이야기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당위적 신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위적 신념. 이 말은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인데 어떤 거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거, 마땅히 그래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굳게 새겨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고정관념이 센 거예요. 고정관념이 세다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주고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당위적 신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런 당위적 신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신부님은 이래야만 해 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녀님도 이래야만 해. 부모님은 당연히 이래야 돼. 자녀는 당연히 이래야 돼. 친구는 당연히 이래야 돼. 우리 성당은 꼭 이래야만 해. 그런 신념에 젖어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고집 피우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당위적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당위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선입견이다 라고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고, 당위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딱딱한 상황인 거죠. 딱딱한 상황. 그래서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동체나 무엇 상태나 다 그렇게 자신이 잣대로 재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기준에 미치는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미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거나 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아니면 우리들도 이제 가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들이나 애들한테 엄청 기대가 높은데, 그래서 얘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뭐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막 했는데, 그런데 애가 내 생각대로 공부를 잘 못해. 하는 짓이 그냥 비리비리 해. 그러면 실망해요? 실망 안 해요? 실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애한테 기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얘는 공부를 이렇게 잘해갖고 이렇게 돼서 좋은 대학교 가서 어떻게 되고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이것이 신념,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애를 잡는겨. 애들 후두를 잡는겨 그냥. 이런 경우들이 보기보다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는 안 그래 라고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요소들이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도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참 치유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특효약은 있다고 해요. 특효약이 있는데 자,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자,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난 지금 당위적 신념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겨. 응? 신자들은 내 말 잘 따라야 하냐?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아닌 말 같죠? 근데 이게 정말로 황희정수처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 말 뜻에는 엄청난 포용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알고 있다고 해서 솔직히 용서하는 거, 포용하는 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아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무언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꾸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작동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신념이나 강의적 신념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복음에서 깨지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시점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자신들을 지극하게 사랑해 주셨던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 스승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배발했거든 자신들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도망갔잖아.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그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한번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그게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예수님을 딱 봤는데 제자들이 기뻐했어. 기뻐하긴 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보니까 괜히 죄스럽고 죽을 것 같고 창피하고 지금 상황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했는데도 괜히 그냥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한 거 있잖아. 그럼 거기다 지금 상황도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해서 나타날 때 해도 지금 유대인들한테 자기들이 걸리면 잘못하면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지옥이요. 지금 상황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자신이 배신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용서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신이 자신 없는 그런 것들, 뭐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신에게 나서지도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불안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또 도토리 키재기래요. 못난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는 한번 그냥 도망만 가지. 너는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했잖냐. 네가 첫째 맞아? 뭐 이렇게 서로 탓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자신도 모르게 뭐냐, 이렇게 당위적인 신념,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내 자신이 그래 라고 하는 자신에게 그런 굴레를 씌워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한 줄이 덧떠서 토마라는 사람 있잖아요. 토마사도 우리들에게는 불신의 아이콘이죠. 불신의 아이콘인데 이 토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거예요. 정말로 아주 그냥 실질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더해서 뭐냐면 심술도 나빴지. 왜?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예수님만 나타났잖아. 그러면 믿고 싶 것이야, 안 믿고 싶 것이야?
아무리 좋은 하느님에 대한 것도요, 사람은 싸워. 사람은 불신해. 사람이 그렇게 얄팍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인지 질투인지 정말 몸이 서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토마 같은 경우는 못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야. 이래 이뤄야만 해. 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토마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그냥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불안 저리 가. 긴장하는 거 저리 가. 두려움 저리 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죄스러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했던 그런 수치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날려버리신 거죠. 평화의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당시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다 모든 것을 끝내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숨을 불어넣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숨을 불어넣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때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마지막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 어떻게 하시죠?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숨을 갖다 제자들에게 하고 불어넣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갇혀 있었던 굴레 속 두려움이 됐든 죄책감이 됐든 뭐가 됐든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깨고 이제는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재창조,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고 이제는 그분이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우리들 문이 닫혀 있으면 드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당문 닫혀 있으면 성당에 들어올 수 있지요, 없지요? 못 들어오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요. 뭐냐면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죠. 오늘 복음처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은 열리고 모든 문은 뚫리는 거예요. 그분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벽, 닫힌 거, 굳혀진 거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시는 그런 힘을 그분이 자비하심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비 성령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자비를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딱딱한 고정관념부터 그리고 당위적인 신념부터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편견부터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부터 열등감부터 모든 것들을 다 깨주신다. 무엇으로? 그분이 자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그분이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날에 우리들은 기도하고 청해야 돼요. 정말로 그분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대요.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그분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정말로 십자가에서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돼서 정말로 끝까지 믿게 했던 그 능력을 발휘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요. 정말로 내가 그분의 자비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청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사 처음에 자비송하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 자비 말로만 베푸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평화로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우리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이를 본받아 실천하며 인류 구원의 복음을 용감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주시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으고 함께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성들의 존엄과 소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모든 문화 안에서 여성을 보살펴 주시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을 없애게 하시며 여성의 소명을 일깨워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13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통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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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그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조경순 마리아 정혜 율리아 이성왕 요셉 박인래 아가다 이은선 루시아 윌분 아파나 카알레 로리카 라빈 아파나 플로리스 퀸 아스팔 아파나의 가족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되고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려
또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정체 성가는 174번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4월 18일날 목요일날 공성체가 있습니다. 공성체 그리고 경제활동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4월 21일날 4월 21일날은 연령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성당 확인미사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도네이션 해주신 차종임 보나벤트라 자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성모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은 성모회 그러면은 50대 정도,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모회를 많이 가입을 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모회에서 하는 데는 이제 주방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성모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목도 도모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해야 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대 모임 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기업 아우팅 형제님 그 돌아가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월 27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연도가 4월 14일 주일 날 교정미사 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장례미사는 4월 17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스타로버시 성당에서 있습니다. 하와이카이에 있어요. 하와이카이에 있고 미사는 9시부터 연도가 있다고 하니까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구할 때 달걀 판매를 했죠. 달걀 판매를 해가지고요. 장모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얻어서 그 돈들은 아마 아이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 쓰여질 겁니다. 다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도네이션 해주시고 판매해주신 구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장모에서 일동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놨어요. 장모회장님 그렇죠? 대답이 없으면 꼭 감사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네, 그래요. 장모회장님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또 저러면 그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또 사. 예의가 발라가지고 우리 장모회가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얘기보다 더 무섭죠. 아무튼 커피 한 잔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나 다음 주에는 일이 많아요. RCMS 행사가 내일요. 교주미사 후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행동대원, 캠프단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다음 주에 교주미사 후에 다락방 모임이 다음 주 교주미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의 모임이 4월 21일 교주미사 후에 있고요. 성모의 모임도 4월 21일 교주미사 후에 있고 50주년 중기위원회 모임도 교주미사 후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1일자로 지금 회장단이 이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장단이 모일 때까지는 제가 한동안은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상임위원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월 14일 날 또 그것이 있어서 연도가 있어서요. 아무래도 연도 이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사무장님이나 사무실에서 분당에서요. 이제 뭐 특별하신 얘기하실 거 안건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카톡으로 올릴 테니까요. 상임위원 되시는 분들은요. 그거 확인하시고 거기에 뭐 안건이나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장단 인선은 지금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모두 일어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제가 미사가 끝났으니까서 복음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어는 130번입니다.
기도문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희년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희년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